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신 주님,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됨이 큰 특권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깊은 평안과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맨날 울면서 회개하냐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아직도 죄에 오염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아직도 죄성의 강한 유혹의 삶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기에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선택하고 우리가 호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범죄까지도 회개하면 용서한다, 고백하면 용서한다, 다시금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며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깨끗이 다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아버지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우리와 이거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의 강력함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현실에서는 아버지
선택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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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저버린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욕망과 아버지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이익을 선택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와라라라라 가라라리 샤라라리 가라라만 바라바리 가라바 주여 아버지 주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넘어짐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실패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여 자녀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아버지 삶의 모습을 뒤집어쓰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아버지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고 하나님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주여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여 용서를 비롭고 바라옵나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보혈로 우리를 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바리가라바 여삼마라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손뼉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종의 발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님, 아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3절합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내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믿음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우리 한번 느리게 불러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늘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도 충성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목사님의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 불 특별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에덴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도전하고 도약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환 목사님과 DLS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특별 세미나 속에서도 불같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 우리 에덴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개인의 삶도 성장하고 개선되는 2022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영과 육체가 지치지 않고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며 기도하고 계획하실 때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풍성히 채우시고 기쁨과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 7대 복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구약 5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달리다 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 우리 두 손을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우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도록 채워.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 주님 내게,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말씀이 공유되질 않아요. 전하는 자의 말씀이 듣는 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덮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김현희 전사님을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아멘, 순종의 아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덮어될 때에 주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뿐입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은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하는 말씀이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들고 나를 아버지 몸부림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생각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하는 이와 듣는 이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덮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희 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강권하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속에 오직 순종의 아멘 순종의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내모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그것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김현희 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이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에덴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홍성일 에덴TV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높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정금처럼 단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인내로 연마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 설계도대로 그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원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배우면은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20시간, 금식기도, 철야기도 수고를 해봤자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 혼자 고생하는 것은 다 그야말로 개고생이 되는 것이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배웁시다.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3대 조상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김현희의 하나님, 각자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김현희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열둘의 역사가 확대되어지는 이 역사가 그 인생의 찬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야곱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세 가지의 특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브엘세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동네가 브엘세바였습니다. 야곱의 육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 야곱의 인생은 브엘세바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밑에서 마마보이로 자랐습니다. 온전히 의존적인 그런 마마보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마마보이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호받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혈통의 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배경이 먼저 기독교 배경입니다. 오늘날도 브엘세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브엘세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 보니까 집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권사님 딸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집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가정의 모든 행사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교인이 되었습니다. 11조 생활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시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는 신앙, 의존적인 신앙, 혈통적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본인 개인의 신앙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브엘세바의 신앙의 형태를 취한 자들이 많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태어난 야곱이는 보호받는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루는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일로 좀 와봐! 불렀습니다. 엄마, 저 왜 부르세요? 이리 와봐! 이제 너희 아버지가 벌써 연로하셨지 않니? 눈이 안 보이신 지가 벌써 얼마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 같구나. 앞이 하나도 안 보이시고 기력도 없으셔서 늘 침대에 계시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아마 오늘 중대한 일을 하실 것 같아. 에서 형한테 장자의 축복권을 빌어주실 것 같아. 엄마가 볼 때 절대 그건 안 돼. 에서 형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돼.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제가 정말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엄연히 차자로 태어나고 차남인데요. 어떻게 제가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제가 형한테 아빠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 뺏어요? 너는 잔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야, 조금 전에 아버지가 에서형 불러서 얘기하는 거 엄마가 문틈으로 다 봤어. 너는 엄마의 말을 지금 정말 철저히 따라야 돼. 야, 아빠가 에서형을 부르시더니 에서야, 아빠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될 것 같다. 너 빨리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아빠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빨리 가져와. 그러면 내가 기쁘게 그것을 먹고 온 힘을 다해서 너를 축복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빌어주겠다. 아빠는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 빨리 서둘러서 나가서 축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들어와라. 알았지? 우리 장남 알았지? 에서야 하면서 아빠가 형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단다. 야곱아, 에서 형은 절대 안 된다. 네가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알았지? 엄마, 제가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네가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면서 머리를 아빠한테 디밀어봐. 그러면 되잖아. 아니 그런데 아버지가 막 알아채리고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를 알아보시고 축복하시기는커녕 저주를 퍼부으시면 저 어떻게 해요? 저 죽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워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요?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걱정 마! 이리 와봐. 너 형에서는 몸에 털이 많잖니?
손에도 털이 복실복실하고, 야, 염소털로 네 손에 이렇게 붙이고 몸에도 붙이고. 아버지는 지금 눈이 멀으셔서 넌지 형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 아들 장남 애서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굵게 해서 내. 그리고 어디 우리 장남 손 좀 만져보자 하면서 만져보자고 하면은 빨리 팔을 걷어붙이고서 털 붙인 그 염소털로 붙인 손하고 이렇게 팔 갖다가 아버지 품에 딱 안겨드려. 그러면 되잖니? 하면서 리브가는 야고비를 코치했습니다. 왜 리브가가 장남 에서보다도 야고비가 차남인 야고비에게 이 축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집착을 보이는 것일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쌍둥이를 가졌을 때 그의 배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뱃속에서부터 벌써 싸웠습니다.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거야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태어나기 전서부터 장자권 취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있습니까? 제 뱃속에서 왜 이렇게 요동칩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리라,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수호하리라. 내 뜻 이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그 시간까지 매 순간 붙잡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이삭이가 실수할까봐, 그때 이렇게 지금 긴 얘기들을 다 털어놓지는 못하지만 야고비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벌써 글렀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가 가지고 온 잔뜩 이방 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방 잡신을 섬기는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희미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엄마 아빠의 큰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장자의 축복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야고비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비는 엄마가 시킨 그대로 아버지 앞에 가서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도 말을 하고, 팔을 걷어서 아버지가 만져볼 수 있도록 또 내어드리고, 그리고 형 에서가 장남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것입니다. 강성, 성품이 이렇게 강한 자들 있죠. 강성, 막 드신 자들 있죠. 그런 드센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붙잡았으면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뺏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치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이 세상에 있는 별하별 축복을 다 퍼부어서 야고비는 차남으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옴으로써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는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에서가 뛰어들어옵니다. 사냥 갔다 돌아와서 열심히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빨리 드세요. 빨리 식기 전에 드세요. 이 맛있는 거, 아버지 제일 좋아하시는 거 이거 드시고 저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또 누구냐? 이삭이가 너무 놀랐죠. 아버지 더 애서잖아요. 아버지가 저 오늘 장자의 축복권 주신다고 해서 지금 사냥해서 지금 돌아왔습니다. 빨리 드세요. 장남 애서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내가 복을 다 애서한테 줬는데 무슨 말이냐? 언제요? 누구한테요?
저 지금 사냥 갔다 오자마자 지금 땀땀 뻘뻘 흘리고 지금 막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모르겠어. 큰일 났다. 아버지, 제가 진짜 장남이란 말입니다. 저 애서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 왔다 간 겁니까? 그 못된 사기꾼 놈 야곱이가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가 대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빼앗아서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웠단다. 음성은 야곱의 목소리인데, 음성인데 에서더라고 만져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빌어줬단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에서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축복은 줄놈한테 주셔야지. 그 사기꾼 놈한테 장자의 축복이라니요. 저한테 주십시오. 다시 저한테 주십시오 하면서 떼를 불었습니다.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해 주세요. 그거 뭐요? 다시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빌어 주십시오. 만약에 축복을 많이 비셔서 조금밖에 안 남으셨다면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너무나 난감하고 당황한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손을 얹고 다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축복하려고 하는데 축복은커녕 자꾸 저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주의 종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다 우리 성도들 잘 되게 축복 기도해 주고 싶죠. 그거야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축복 기도 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그 기도는 딴 사람한테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이슬에서 뜰 것이요 땅의 기름짐에서 뜰 것이요 너는 저주를 받고 너는 동생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이슬처럼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땅으로 내려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슬이 떠서 공중에 떠 있어, 안 내려오고 떠 있어 보세요.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내려오고 땅에 기름지게 되어야 되는데 공중에 떠서 안 내려오고 떠 있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공중에 져버리는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점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동생의 종이 되어 동생을 섬기겠다. 이런 저주성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복을 빌어주려고 축복 기도를 쥐어 짜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쥐어 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황당한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를 하던 아버지도 기도를 받던 에서도 아버지도 아들도 멘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에서가 에이 모르겠다 화가 나서 칼을 들고서 이놈 새끼 내가 죽인다 찔러서 죽이겠다 하면서 막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보니까 엄마 얼굴부터 벌써 사색이 됐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이대로 뒀다가는 아들 둘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겠다 싶은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칼에 찔려서 죽게 되고 에서는 동생을 찔러서 살인자가 되면 하나님의 앞에 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이고 리브가는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말이 막 안 나옵니다. 빨리 양말 넣고 빨리 메리아스 넣고 빨리 속옷 빨리 챙겨 빨리 보따리 싸란 말이야. 엄마 왜 다 죽어 빨리 도망가 하면서 엄마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서 야곱이가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큰일 났다 하면서 엄마 말겠니 들었어 하면서 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전 처음에 엄마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생전 처음에 혼자 집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 그 길에 하란 땅을 향하여 가는데 가다가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은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깊어가면 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춥고 무서운 겁니다. 사막의 그 광야의 그 기온차라고 하는 건 낮과 밤에 한 60도 정도의 차가, 낮에는 그냥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그리고 그 야생 동물들이 깨끗하면서 막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냥 목덜미를 깨어 물을 것 같고, 너무나 무서운 곳에서 혼자 떨면서 무섭고 절박한 가운데 야고비가 돌베개를 베고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야고비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축복치고는 너무 무서운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게 축복이야? 이게 축복이야? 나 이 축복 받고 나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축복 받고 도망 나왔다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고 마는 거 아니야? 엄마 왜 나한테 이렇게 장자권을 받으라고 엄마 그 난리셨지? 하면서, 엄마 나 집에서 내쫓으려고 작정하셨던 것 같아. 복은 둘째치고 복은 아니야. 그냥 나 꼴보기 싫어서 날 집 밖에 내쫓으려고 복 받으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별아별 생각을 다 갖게 됩니다. 혼자 떨어져서 무서워 하면서 아이고 추워 하면서 지내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는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밖에는 다른 기도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들짐승 사막의 여우 소리 들리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 정말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는 안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위기를 맞을 때에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닥칠 때,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될 때, 죽기 직전 앞에서는 진짜 기도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그 기도, 자존심이고 모고가 없습니다.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입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잠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갑자기 밝은 빛 가운데 하늘 꼭대기서부터 야고비가 있는 그 땅까지 길고도 끝이 안 보이는 긴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맨 끝에는 주님이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서 계셨고, 그 사다리 길고도 길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진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들이 오르고 내리고 내려와서 야고비를 보고 또다시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고비를 살피면서 그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꿈결에 그가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꼭대기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지금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네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주님께 절박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고비가 여기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진짜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겁니다. 그를 덮으십니다. 천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사다다리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브엘사바를 떠나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 땅에 이르러서 야고비의 신앙은 마마보이의 신앙을 완전히 탈피하게 됩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었습니다. 보호받는 신앙생활이었던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이 직접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통해서 어머니 통해서 부모님 밑에서 배우는 신앙,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그 신앙이 아니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바로 베델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각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브엘사베의 신앙입니까? 베델에서의 체험적인 신앙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베델의 신앙생활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베델을 체험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누구 손에 억지로 끌려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은 안 됩니다. 빨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만 아니면, 엄마만 아니면, 아빠만 아니면, 언니만 아니면 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베델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맛보는 곳입니다. 신비한 신앙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에이, 천사가 어디 있어? 에이, 무슨 그런 꿈, 맨날 꿈 얘기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도 물리치고, 방황,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자꾸 말이 이상하게 나와. 기도가 왜 이렇게 되지? 정신 차려야지. 똑바로 성경 읽자. 똑바로 또박또박 성경 읽자. 자꾸 혀가 돌아가네. 신비한 신앙생활, 신비한 체험의 역사가 베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야곱처럼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주일에 그냥 교회 그냥 덜렁덜렁 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가면 되는 줄 압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스간을 쫓아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버리고 브엘세바의 신앙 수준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베델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체험입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부딪혀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체험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나에게 나타나 주시는 주님을 만나 뵈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타하시면 그와 같은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너무나 신비한 역사가, 믿어지지 않는 역사가 현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온갖 신령한 은사를 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하고 매달려야,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성령께서 나를 덮으십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그냥 신사적으로 그냥 젠틀하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믿지 않을래?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에덴교회 너무 시끄러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체험하는 신앙,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그러고 야곱이가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꿈에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바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 야곱이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베델과 같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김현희의 하나님, 배준성의 하나님, 원동웅의 하나님, 황보혁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지, 그냥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처럼 들리고, 다 이상하게 들리고, 다 광신도처럼 보이고, 다 너무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짜증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버리고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자신을 주님 앞에, 자기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지정의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누웠습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베드로는 3,000명을 전도하는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기점으로 나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베델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외삼촌 집 하란으로 향합니다. 그때의 발걸음은 어제의 발걸음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우리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하실 거야. 아버지 약속 믿고 갑니다. 갈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 빨리 외삼촌 집에 가서 빨리 인사드리고 잠깐 며칠 묵었다가 다시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주님 갑니다.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 약속 믿습니다. 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향한 발걸음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하란에 도착했더니 외삼촌 집의 딸 중에서 라헬이가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라헬의 모습이 눈에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촌 동생이 웃으면서 그 예쁜 얼굴로 반가워하면서 맞아주는데 너무나 라헬의 모습이 예뻐서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이제 같이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야곱이가 자기 딸을 라헬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조카지만 야곱이가 우리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 사건을 내가 이용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나의 조카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봐라. 너 라헬 좋아하지? 라반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공짜로 딸을 주는 법은 없다. 야곱이가 부엘세바에 살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던 그대로 야곱이는 이제 외삼촌한테 그대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가 사기쳐서의 축복을 대신 받고 외갓집으로 도망쳐 왔더니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과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예삼촌의 집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하겠습니다. 그 보상으로 라헬과 결혼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7년 외삼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라헬과 결혼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계약서를 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저녁에 합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전기불이 없는 시대니까 다 깜깜하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신혼을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에 예쁜 라헬이가 아니고 못생긴 라헬의 언니 레아를 대신 신혼방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레아는 이쁘지도 않았고 시력도 안 좋았습니다. 왜 삼촌이 나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는 거야? 세상에 조카 속여서 결혼식에 신부까지 빼돌리는 이런 사기꾼은 내가 진짜 보다 정말 이런 사기꾼은 없어. 외삼촌한테 방으로 뛰쳐 들어갑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삼촌한테 난리를 칩니다. 외삼촌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조카한테까지 사기를 치십니까? 신부가 바뀌었다고요. 라헬이 어디 갔습니까?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야, 진정해봐. 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부회사에서 네가 어떻게 했어? 아버지 속였지? 형 속였지? 네가 원조잖아. 네가 사기꾼 원조잖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잠깐 진정해봐. 야, 나를 위해서 7년만 더 일해라. 우리 지방에는 언니는 그냥 놔두고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풍습이 없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라헬까지도 줄게. 7년만 나한테 더 일을 해라. 이왕이면 레아도 아내로 얻고 라헬도 얻고 둘을 데리고 살면 얼마나 더 좋겠니? 라헬도 꼭 줄게. 알았지? 어떻게 우리 지방에는 풍습이 그런 걸.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랑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결국은 7년을 더 일해서 아내 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여종들까지 빌하와 실바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위해서 14년 일했더니 아내 4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이제 경쟁이, 이제 애 낳기 대회가 열려지는데 서로 경쟁합니다. 여기서 1명 낳고 저기서 1명 낳고 또 1명 낳고 또 1명 낳고 애 낳기 대회가 막 벌어지더니 11명이나 낳게 됩니다. 그때 외삼촌이 말합니다. 야곱아, 이제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11명씩이나 두었는데 나랑 또다시 7년 계약하자. 내가 너 일하는 대로 월급을 많이 주겠다. 언제까지 네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할 수는 없지 않니? 하면서 야곱을 생각해 주면서 7년을 더 제한합니다. 있잖아, 양이 새끼를 낳게 되면은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지. 다 네 거예요. 그런데 알록달록한 양은 다 네 거라고 하면서 하얀 양들을 맡겨줍니다. 하얀 양들 열심히 키워. 근데 이 하얀 양들이 알록달록한 새끼 낳지? 그러면 그건 너의 것. 하얀 양들은 내 것. 열심히 일해봐. 알록달록한 양 많이 낳아서 너도 부자가 꼭 되라. 완전히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걸 어떡하나.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계약서 써라. 계약을 하고 해라. 외삼촌 양을 쳐라 하십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는 그 샘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꽂아서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물 마시면서 쳐다보게끔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 세 종류의 그 나무까지도 껍질을 벗겨서 그 샘에다가 꽂아놓고 양들이 물 마실 때 쳐다보게끔 하는 그 세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드나무는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환난 중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버드나무에 숨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아론 대제사장의 직분을 인정하시는 표시로서의 지팡이, 그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들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신풍나무는 잎이 크고 가지가 무성하고 넓게
멀리 멀리 뻗어나가는 그런 신풍 확대의 역사, 성령님의 확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령님의 진행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샘무에 꽂아놓고 양들이 보게끔 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얀 양들을 줬어도 내가 알아서 할게. 다 색칠해 줄게. 와서 물 먹을 때, 교미할 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아멘. 야곱은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이들이 샘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나무 껍질의 무늬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해서 만들어서 그 샘물에 세웠는데, 교미할 때 그 양이 그걸 잘 쳐다보게 하였습니다. 새끼를 베는데 낳는 새끼들은 얼룩진 것, 아롱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그 나무 가지를 그냥 누여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그런 양들, 건강한 양들이 올 때는 다 바라보게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양의 아주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그런 양의 새끼는 야곱의 것이 되게 하셨고, 약한 양의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금방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알록알록한 탄생한 것들을 탄생하게 하여서 야곱이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샘에 와서 양들의 물을 먹으니 그 새끼를 가지면 전부 다 알록달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이 야곱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를 못 이겼습니다. 모든 일을 총명하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요셉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신임하고 다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장군도 못 이깁니다. 요셉이 감방에 갔을 때도 간수들이 요셉을 못 이깁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하셨고,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재반 업무를 다 처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요셉을 못 이겼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장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도 요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이처럼 야곱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아내 넷을 얻고 아들 11명을 낳고 재산도 거부가 되었지만, 내가 야복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달랑 하나만 가지고 건넜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도다. 그런데 앞불사 육신적으로는 부흥하였습니다. 아내 4명에 자녀 11명에 거부가 되니 그제서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의 성공이 베델의 하나님을 까먹게 된 것입니다. 육신이 잘 될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받고 충만하고 환상도 보고 방언도 하고 한동안은 세상 일도 잘 되고 막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때부터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일에 더 골몰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까먹게 됩니다. 그때 위기는 찾아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재산들 관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시간을 드리기에 너무나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받을지라도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깊이 침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나한테 베델에서 소원했던 거, 그거 돈 번 것 중에서 11조를 나한테 바친다고 약속했었지 않니?
너 요즘에 기도하니? 기도하고 있어? 네가 기도하고 나한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구나. 너 전도하고 있어? 전도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요즘에 이상하다. 육신적으로 잘 됐지만 너 그냥 지금 이대로 놔뒀다간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야고봐, 빨리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라. 하란에서 너무나 성공해서 아내 4명에 자녀 아들 11명에 그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낳고 외삼촌을 이기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엘세바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존적인 마마보이 신앙 상태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란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항상 베델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 대예배는 베델이 돼야 합니다. 야고비가 드디어 베델을 찾기 위하여 다시 올라갑니다. 먼저는 이길 것이 있었습니다. 라반을 이겨야 했습니다. 라반은 안 보내주려고 붙잡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나 그랬었지, 나 그 은혜를 받았었지, 나 주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지, 나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지 할 때 마귀는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 자체가 이미 이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이는 우리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주일날 예배 지키지 못하도록, 예배당에 가지 못하도록 절대 이 자리에 앉히지 않으려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밖에서 전화가 오고 급하게 연락이 오고 엄마 찾고 난리가 나고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꼴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 영계의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라반의 저항을 이겨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으러 가면 라반 외삼촌이 붙잡게 되고, 이리 와서 우리 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너는 나와 같이 영원히 같이 여기서 하란에서 살자, 그렇게 붙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혹을 단칼에 잘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살자고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우리는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라반을 이기자! 영적 저항을 이기지 않는 사람은 은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베델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이겨야 되고 꼭 회복해야 됩니다. 여보들 4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다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서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난 지키러 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하란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갈 텐데 여보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갑니다. 아빠, 우리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친정아버지는 어떻게? 친정아버지는 몰라. 그러면 친정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갑시다. 우리는 결단이 섰으니까. 인사할 필요 없어. 인사하다가 우리 아빠지 알잖아. 우리 아버지가 절대 우리 붙잡고 안 놓아줘. 우리 빨리 도망갑시다. 오히려 아내들이 막 밀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있지 인사하고 갈 그런 정신 없어. 빨리 도망갑시다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빨리 도망가는 게 잘한 겁니다. 그 위기를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아버지라도 잘라내고 도망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였을 때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지만 베델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것은 쉬웠었으나 이제 다시 하란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딸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은혜 생활하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이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벨로 올라가는 마지막 코스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야복강에 이르러서 형 에서가 21년 전의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21년 동안 열심히 군사를 훈련시켜서 400명 데리고 이 사기꾼 놈 야곱이 너 오늘 내 칼에 죽는다 하면서 나타나기만 해봐. 네가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단칼에 너를 죽이고 말겠어. 21년 전에 그 원수를 갚겠어. 형이 달려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이는 가장 진실한 기도, 진짜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다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다가 짐승들을 세웠습니다. 거부가 되었어요. 많은 짐승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짐승들 뒤에 아내들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들 뒤에 자기의 11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자기 혼자 숨어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앞으로 나가. 자기는 맨 뒤에. 에서형이 자기 죽이려고 오면 바로 도망가려고. 그런 거 보면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내들도 희생시키고 자식들도 다 희생시키면서라도 나 혼자 도망갈 거야. 본능적인 그 야곱의 그 본능, 그 죽음 앞에서 형이 죽이려면 어떡하나. 그냥 아참은 나는 도망가겠다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 앞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얼만큼 훈련을 시켜야지 저 자기밖에 모르는 저 움켜잡고 자기밖에 모르는 저 그냥 사기꾼 기질이 없어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환도뼈를 딱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야 형 에서가 와도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쩔뚝거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야지만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좋고 아내도 좋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이거 밖에는 살 길이 없어 하면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망가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데 환도뼈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는 은혜 받는 게 쉽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쉬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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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만 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은혜를 마구 부어주십니다. 첫 은혜는 주님께서 가엾이 여기시고 귀엽게 여기시고 첫 은혜는 부어주십니다. 쉽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도취돼서 살다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살다가 회복되려고 할 때는 무섭습니다. 환도뼈를 꺾어야 한도뼈를 꺾는 듯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생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빨리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죽도록 매달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잠히 얼만큼 매달리나 때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는 데는 야곱의 스타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버려라 했습니다. 그는 데라를 버리고 집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버려야 했습니다. 야곱은 죽자 나를 죽이자 주님 앞에 나를 드리자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자. 야곱은 하나님한테 때를 써서 받는 신앙입니다. 환도표가 부러지는 듯한 강렬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야복간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베델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버려라 하는 신앙도 어렵고 이삭 모리아산에 눕는 것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환도뼈가 끊어지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신앙 다시 찾아서 매달리기까지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절대 성령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일단 입부터 주여를 불러야 됩니다. 살려주세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비처럼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진짜 위기에서 만나는 그 기도,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가식을 벗고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이 시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을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밑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신앙 아닙니다. 이제 성장한 신앙, 회복하는 신앙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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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을 천하의 라반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으로 인생을 이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그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당면된 인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배우면 되겠습니까? 좀 더 취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죠. 불신자는 그런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자기의 열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기 때문에. 그러나 신자는 절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신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인간관계나 권력을 이용해서나 물질을 이용해서나 자기의
스펙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기게 하신다면 그는 자기의 지혜와 스펙과 인간관계와 자기의 권세를 의지할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어떤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는 이기도록 신자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 꼬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자꾸 이기려고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뭔가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내 자식을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하니까 자꾸 하면 할수록, 따라합시다, 하면 할수록 망가진다, 하면 할수록 무너진다, 하면 할수록 막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될 때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때 네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의 지금의 모습들, 너의 자원들이,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너의 스펙이 지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식에게 다른 걸 확신시켜 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넌 승리한다. 저는 평생에 제 자식들한테 그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너 이삭이, 너 요셉이 함께하면 너 승리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문이 온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얻는 복된 가문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마느냐에만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엄마 그리고 자녀들 온통 거기에만 관심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잘될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복된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 반드시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막혀 보여도, 지금은 단절돼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대기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와 내 자녀와 내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요셉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다윗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아버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겼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길이 없습니다. 오직 임마누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된 사람이, 부모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길 나와 동행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 속에,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협박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도 비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펙도 부족합니다. 학벌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이 자원이 다 부족한 뿐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 자녀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로 이긴다. 임마누엘로 이긴다. 임마누엘로 이긴다. 임마누엘로 이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임마누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말고 임마누엘 신앙을 좀 가르치시오. 너 임마누엘만 되면 너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뭐예요? 야곱은 그게 부러져야만 드디어 자기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야곱에서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대면해야 될 어떤 그런 현실로부터도 도망치지 않는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러뜨려야 할, 부러뜨려야 할 여러분의 환도뼈가 뭡니까? 아직도 그게 부러지지 않아서 예수 믿고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아직도 그게 부러지지 않아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가 또 필요하면 또 주님 앞에 오고. 도대체 나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그게 부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야곱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있는 환도뼈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러져야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립니다. 야곱이 그 죽이러 오는 형, 그 형을 이제 만났을 때 그 형이 야곱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21년 전 그 야곱을 향해서 너 죽여버릴 거 했던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원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면 여러분의 인생 중에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이유는 아직도 내 환도뼈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것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 즐거울 수 있어, 이거 있으면 내 인생 그래도 내가 웃을 수 있어, 이거 있으면 그래도 내 인생 그래도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하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부러뜨려야 돼요. 아멘. 그걸 부러뜨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부러뜨리실 겁니다. 하나님 부러뜨리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입니까? 체면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부러져 봐야, 그게 부러져야 드디어 내가 그렇게도 감당하고 싶었던 인생의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기도 마칠 텐데, 여러분, 주여 나의 이 한도뼈를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런 기도는 발성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발성 기도, 소리를 내는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주여가 히브리어로 보자면은 어떤 의미를 있다고요? 공중의 공기를 찢어버리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기도를 다 막습니다. 차단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기도를 막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을 찢고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거의 첫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주여를 외치는 거. 주여. 이 주여가 바로 히브리어를 원어적으로 보자면은 공중의 공기를 찢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공기를 찢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찢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여 삼창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은혜 회복되는 거, 아까 우리 전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그냥 매 순간이 은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넘어졌다가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맨 처음 믿었을 때는 그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3년 이상씩 됐으면 이제 안 되는 게 뭐냐?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신앙 잃어버리면 회복되는 게 초신자만큼 그렇게 속도가 빨라지지 않아요. 어쩌면은 합동측 김남준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책을 썼던데, 은혜와 죄의 지배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거기 그런 말을 해요. 어떤 경우는 평생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 채 관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은혜의 감격을 중간에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뜨겁게 하지 못해서 다 은혜 쏟아버린 채 이 은혜를 회복받으려고 하긴 하는데,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은혜를,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죽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언젠가, 내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고 한번 내가 금식하고 마음만 먹고 내가 옛날처럼 한번 매달리면 나 은혜 회복 금방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현실적으로 좀 필요가 있으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런 환경들이 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신앙 반 세상 반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금방 내가 뜨겁게 회복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합시다. 평생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죄가 여러분을 한번 지배해버리면 은혜의 지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초신자 때와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를 같이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원리가 달라요. 초신자를 다루는 원리와 이미 기존 신자가 된 사람을 다루는 원리가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렀을 때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어쩌면 마지막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지 몰라요. 이후에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앞에서 교역자들이, 목회자가 이끌어 주여를 외치고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자존심과 고집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순진하게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베델이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이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베델이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반을 이겨야 합니다. 황금뼈가 부러져야 합니다. 베델이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의 완전뼈가 부러지길 원합니다. 나의 완전뼈가 부러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완전뼈가 무엇인지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의 부러지길 원합니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고집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스타일과 아버지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아버지 내가 유일하게 나의 인생을 버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셔서 이 완벽을 부러뜨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러져야 한다면 아버지 부러뜨리시옵소서. 부러져야 한다면 부러뜨리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야곱처럼 나를 아버지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호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의 신앙은 주님과의 직접적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곱을 절대로 라반이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절대로 왕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임마누엘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야곱의 성공이 베델의 하나님을 잊게 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데에 있다면 주여 이제 내가 빨리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시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전도와 뜨거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도뼈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내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내어 달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어 달릴 때 주여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진변에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내게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속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주님만이 살 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을 확신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도 살도록 우리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라 하면 생명과도 같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합니다. 돈 있으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나의 살고 죽고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자들의 이 물질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아직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물질이 필요로 함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물질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의 일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우리 선교한곡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어디와도 더욱 경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두 손 높이 들고 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신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보호받는 신앙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하란에서 부욕게 되는 신앙으로, 그러나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회복받으려 베들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신앙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유해지십시오. 그리고 잘 되십시오. 그리고 잘 되거든 반드시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도 잘되게 하시고 범사로도 잘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야곱의 신앙을 훑어보며 내가 어떤 신앙으로 서야 할지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